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조금은 이렇게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후딱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백의 내용을 다 믿으시죠?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재림, 그것 또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회, 세 번역은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했거든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고백할 때 살짝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뜻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예수 오케이, 교회 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정한다. 근데 교회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런 해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별세하셨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예수님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편 로날드 사이드라는 교수님은 결국 교회를 말하지 않고 교회가 대답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상반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어떤 주장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로날드 사이드 교수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교회가 복음의 거침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희망입니다. 현실 교회에 대한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제가 신년주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유임을 받으셨나요?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참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이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몸이니 할 때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도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친밀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음 구절인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수수께끼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굴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리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 이것을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능력이나 어떤 임재나 영광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채우시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충만의 의미입니다. 이제 살펴볼 것이 중요해요.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굉장히 장황하게 긴데 이 구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해석의 키가 충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복잡한 거 이제 다 왔어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먼저 충만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안에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교회로 채웁니다. 그 공간을 교회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칼빈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는 집안에 자기 아들이 없을 때 집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함께 있지 않을 때 나는 반쪽짜리 인간처럼 보인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모으시지 않고는, 또 우리를 모두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지 않고는 자신을 충만하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교회가 그 빈 공간을 채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충만을 수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께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길성남 교수님께서 이 해석을 해요. 그분의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은혜롭게 통치하시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수여하신다.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죠.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어떤 해석이 맞겠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능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하든지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능동으로 해석을 하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아직 그분 안에는 온전한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 빈 곳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빈 공간을 오직 교회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시선은 온통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막 흔들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나의 이 빈 마음, 이 빈 공간을 너희들이 좀 채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수동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가슴 아픈 소식들이 연일 들려옵니다. 왜 그렇게 깨어진 교회가 많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을까요? 네, 이 땅의 교회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소중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현실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픈 부위를 외면하지 말고 도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파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열애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건드리면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고 안디옥 교회의 첫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립니다. 본받아야 할 그 초대교회의 모습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배울 것도 많고 정말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영토 밖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받은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쯤 지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쭉 추적해 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확연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책받는 게 뭡니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들은 우리와 달라.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구브로와 그녀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별 감흥이 없다 하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별 감흥이 없으시죠? 우리는 별 감흥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뭐 이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뭐 이 정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은 막 뛰었을 거예요. 아마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막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자 환호성과 박수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유행했던 복음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춤을 추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 유대인의 그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독식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장벽에 꽉 부딪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쫙 흘러갔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중요합니까? 앞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충만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모든 만물에는 중심이 뻥 뚫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하자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구멍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멍나고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온통 구멍나져 있는 그 심령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멍난 우리의 가슴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그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 하신 그
계획을 보여주셨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언제 끝나나요? 언제 종말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복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멍난 온 열방의 가슴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막 흥분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이제 드디어 실현이 되는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구나.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막 흥분을 주체를 못하시는 겁니다. 학자들은 안디옥 교회가 아마 주 45년경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 30년에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5년 동안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여기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신신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끝까지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껏해야 18절에 나오는 말처럼 이제 좀 이방인들에게 좀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여전히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15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끝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한참 떨어진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 개척한 사람들이 나와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땅끝 비전을 이루는 시초가 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위대한 교회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얘기를 하셔야 빨리 설교가 마칩니다. 누가 생각이 나세요? 네, 베드로,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 스데반, 그죠? 바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사람에게 맡겼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안디옥 교회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해야 될 텐데,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누가 들어도 알만한 그런 사람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신학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결론은 자료가 없어서 못 찾겠다. 그것이 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도 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기서도 분명히 밝혔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끝내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덮어놓고 유명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지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무명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세상이 주는 상을 혼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혈안이 되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면 이미 받을 상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의 성도들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박수갈채라는 허망한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익명으로 헌신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교회에 강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앞세우는데 혈안이 되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땅끝 비전은 이루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신대원 시절에 사역했던 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 교회 전통이 50년이 넘는 그런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각 부서마다 30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역 부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교육자도 있고 부장도 있고 부원들도 있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담당 목회자와 임원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로 한 부서를 30년 동안 지켰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한 번만 말하면 모든 결정이 다 뒤집어집니다. 부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면 다 결정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 교회와 부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분은 평생 물질로 몸으로 헌신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연못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개구리가 죽을 게 뻔합니다.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개구리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새 두 마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물고 있고 그 중간을 개구리가 탁 잡고 날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재미있게 했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새와 개구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신기하면서 말합니다. 와, 진짜 멋지다. 누가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냈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그러자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리를 지르는 순간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내가 했지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했지가 없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헌신할 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항상 최고를 추구하고 항상 최고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렇지 않아도 교묘하게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조금만 희생해도 생색은 무지하게 잘 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했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고민 없이 온라인 예배를 열었는데 이제는 다시 모이자 하니까 성도들조차도 왜 굳이 모여야 하는지 반문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앞에서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운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금세 적응을 마친 지금은 굳이 불편한데 나갈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모여야 한다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공동체성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그냥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책을 논의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직 관리 차원에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냥 교회 재정이 교회 재정이 줄면 안 되니까 그냥 조직을 그냥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챙겨야 합니다. 동시에 오히려 이런 때에 저는 한국 교회가 더 근원적인 부분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익명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익명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그때가 되어도 더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설교 이후에도 찬양을 할 건데요, 해같이 빛나리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겸손이, 믿음이, 충성이, 순종이, 사랑이, 찬송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양교회를 위해서 익명으로 묵묵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언양교회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또 다른 안디옥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